주기도문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어떠세요? 주기도문 말씀 묵상 좀 하고 계십니까? 자주 외우시죠? 이런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몇 번 정도 외우신 것 같으세요? 뭐 헤아릴 수 없이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성도들에게 강조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있든 없든 무의식 중에서라도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주기도문은 맹목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되뇌이는 주문 같은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기도인가를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알고 자주 친밀하게 가깝게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서 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주기도문을 자주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외우며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담긴 의미들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고요. 여러 분주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곳에서도 당신의 나라는 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기도문 강조할 거예요. 앞으로 자주 외우자고 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기도니까 앞으로 마지막 기도까지 자주 외우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까지 몇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작정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때론 기도일 수 있겠고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임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끝장나면서 새로워지는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크게 물리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의미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저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가치와 의미를 변혁시키는 방식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믿기 전에는 가정이 원수 같을 때도 있죠. 직장에 정말 불편한 누군가가 정말 원수 같을 때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그런 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가정이 교회이며 천국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교회다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이 땅의 문제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서는 방법이 없겠구나. 성도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굉장히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력 회목 불변태산이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이 놓여있다 해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뭇잎 하나라도 우리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전망, 우리의 시야, 우리의 의미, 우리의 부르심을 다 가려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삶의 의미와 기반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무료함 때문에 내가 왜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들 자신도 종종 발견하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땅의 일들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인데 주기도문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울여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각하며 살자꾸나. 이제까지 배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를 더해서 세 번째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말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과 헬라어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기도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보았던 기도가 뭐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또 오늘 세 번째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의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 개의 기도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했던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된 민주주의 정치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그렇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진짜 민주 정치는 목적도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지는 방식도 국민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람도 국민이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민주주의 시대를 누리면서 살지만 엄밀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정통치, 신정주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죠. 근데 민주주의 원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기도와 가만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 의한 통치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도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맞물려 있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기도는 앞선 두 개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고백과 신앙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앞선 두 개의 기도를 더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기도와 마찬가지로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몇 가지 전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뜻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주님께서는 정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주님께서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견디면서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건 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작정 앞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묵상이 있는 열심이라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묵상이 있는 삶의 방향이라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뜻,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전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의미들을 생각지 않고 되뇌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모호하고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진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라든지 아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답답함 느끼실 때 있으시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은 그림 찾고 미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나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말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전제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접과 환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약속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장차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게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이 세 번째 기도가 그렇죠.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 호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 우주적인 영역이다. 기억나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영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처나고 깨어지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우주적인 영역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아니에요. 앞서 하늘이 이 모든 전 우주적인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땅은 그 안에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외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 세 번째 기도를 묵상할 때 한편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래이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야, 사람이 문제구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기도를 아래일 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전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바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문제구나, 사람이 문제이구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연법칙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반드시 감당하고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재미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교회마다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피레침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번개를 피하는 피레침까지 함께 세우는 까닭은 물론 건축법상으로 허가가 나려면 피레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높이 세우는 십자가일수록 피레침이 반드시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우리 생일을 축하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죽었다, 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리 긍휼히 여긴다 하셔도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과 원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이해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적과 표적을 바라죠? 그거 전혀 나무랄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간절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종종 우리가 기도할 기회들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이 일을 좀 봐주십시오. 이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하나님 그분 스스로 깨트리시는 일이 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기도할 터인데 알자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힘써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때로 노 하실지라도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자연법칙과 질서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는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홍해 종종 사건을 들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홍해 사건을 참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 한번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용호동에 산책을 한다든지 놀러 갔을 때 이 물이 갈라지는 게 홍해잖아. 내 눈앞에서 불이 쫙 갈라졌으면 저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화 안의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막 길을 걸으면서 춤추다가 커피를 주문하고 그 커피를 바람을 불어서,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할 때 저런 호기심, 저런 관심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도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했었겠다를 참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대들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서 죽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과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앞서 자연 법칙과 일반적인 법칙도 하나님의 선명하고 명확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이 명확하고 선명한 뜻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듯이 숨은 그림 찾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날마다 모호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주신 법칙과 원리들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진리의 말씀들, 그 교훈에 담긴 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겠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거 종종 나 중심적이잖아요. 본능적이잖아요. 지금 내 상태, 기분에 따라서 뒤죽박죽 바뀌잖아요. 그런 내 삶의 결정적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예요.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복음서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일의 의미를 성경은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교훈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수성아,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바라는 뜻이 이런 거야. 그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너를 향해서 주는 나의 뜻이 이런 거야. 그 뜻이 때로 나랑 맞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어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나타난 이런 뜻과 다르게 좀 감추어진 것 같고 선명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뜻과 비해서 잘 보이지 않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고민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지금 저 자매도 좋고 또 저쪽 공동체에 있는 저쪽 마을에 있는 자매도 너무 좋은데 어느 자매가 제 짝인지 제 배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나쁜 놈이죠? 네. 그런 고민이에요. 너무 좋은데 둘 다 좋은데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까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C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상황마다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문제들마다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이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밝히 드러나야 하는 영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직장을 갈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이 자매와 결혼할까요? 저 자매와 결혼할까요? 이쪽 집을 계약할까요? 저쪽 집을 계약할까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선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럴 때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선명한 뜻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치시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런 문제들마다 내 뜻을 앞세우며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힘써 예배하며 주의 도를 깨달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평소에 쉬라고 해도 잘 쉬지 않으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조건 반사의 능력들이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극대화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콕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공의 궤적을 따라서 수천 번의 스윙을 하면서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실제로 투수가 생각하는 구질의 공을 던져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하는 준비들이 되어 있다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들과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원리들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세금을 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서류를 제대로 갖춘다든지 꾸민다든지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투명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장하고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순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과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결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되뇌일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매사에 물으며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요, 책상 앞에 진짜 뜻밖의 문장 하나를 적어 놓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책상에서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살 준비들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이죠. 삶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재밌잖아요. 아니 정말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대도무문 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글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죠. 불편을 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울어지는 존재예요. 그것이 성도라도 예외이지 않고 목회자라도 예외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터인데 그걸 한번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글을 보면서 그걸 한번 멈춰 세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런 글을 딱 앞에 붙여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다 우리 그 글 적어서 붙여놓자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멈춰서고 나의 뜻이, 나의 기분이, 나의 상황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복된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터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들을 내리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한 번 더 멈춰 서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신 비추이신 그래서 말씀의 원리들이 살아 역사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